자, 이 한 주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신약성경 제일 앞에 있어요.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자,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으로 붙잡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발견하게 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먼저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아멘. 매일같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운명을 사로잡고 있는 이 마귀를 결박하고 내어 쫓고 승리를 날마다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정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유일한 답입니다. 왜 그러냐?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함께해야만 행복한 존재로 그렇게 살도록 만드셨단 말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누리면서 살도록. 그런데 인생 가운데에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어떤 문제냐? 눈에 안 보이는 마귀가 인간을 찾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서 인간을 속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게 만드는 인생의 유일한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은 아담 이후로부터 저주, 재앙,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있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 예수님이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면서 인생의 모든 죄와 저주가 해결되고
친히 죽음 속으로 들어가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을 이기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인생의 정답된 그리스도가 이젠 나의 것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 열려졌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 자녀의 그 신분 권세를 누리게 되어졌다는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종결되고 완성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 단 한 가지 영적 싸움 싸우면서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속이는 이 흑암 권세를 결박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생각을 파고들고 우리 마음을 파고들고 삶 속에 끊임없이 가라지를 뿌리는 이 흑암의 세력. 그러나 이 싸움은 우리가 힘들여 싸우는 게 아니고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한 싸움이기 때문에 기도로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마귀는 도망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서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죠. 이게 우리의 정답이요, 해답이요, 응답이요, 누림이요, 결론이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하나님이신 망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여정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정표입니다. 할렐루야. 이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누리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서론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오늘 제목이.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놓여있는 이 거대한 장벽을 빨리 허물어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놓여있는 거대한 장벽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자신의 장벽, 또 기도의 장벽, 현장의 장벽, 우리 앞에 놓여있는 신앙생활 가운데 놓여있는 이 장벽을 빨리 허물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장벽이 뭐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지만은 인생의 주인을 바꾸라 그랬잖아요. 뭐예요? 생각과 마음과 삶의 주인. 그죠? 우리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다른 것들이 각인되어져 있고 뿌리내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중심과 동기가 너무나도 다른 곳에, 그러니까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죠? 삶이 다 무너져 있단 말이에요. 이 장벽을 허물어뜨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에 세워진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다른 각인 뿌리 체질, 우리의 중심과 동기, 너무나도 나 중심이고 물질 중심이고 세상 성공 중심이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좀 어떻게 잘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복받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걸 보고 뭐 기복신앙. 지금까지 많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들이 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요. 뭔가 좀 응답이 떨어지나 싶어가지고, 그럴 것 같으면 다른 데 가야 된다니까. 그 복음을 자기 중심으로 이해하고 한단 말이에요. 이 장벽을 빨리 허물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생각과 마음에 뭐요? 딱 주인을 바꿔서 우리 믿음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담아서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는 그 주인을 바꾸는 그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심과 동기가 오직 뭐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증인되는 여기에 딱 창념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전도자의 규모를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기도의 장벽을 허물어야 돼요. 기도의 장벽. 기도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아요.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도 기도에 관계된 내용이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것 때문에 막 기도하거든요. 이 기도의 장벽을 허물어야 돼요.
기도를 어떻게 오해하고 있냐? 뭔가 이 도깨비 방망이를 휘둘러서 뭔가를 얻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믿고 구하란 말이죠. 이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 보면은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먼저 되어져야 되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에 뭘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이 관계부터 먼저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뭐요? 요한복음 15장 7절 기도에 대한 중요한 방법이 있어요. 말씀을 따라 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기도의 큰 키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담기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래서 먼저 구해야 될 게 뭐냐?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기도의 내용이에요. 기도의 내용. 우리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와 의다. 할렐루야. 이 기도의 장벽을 빨리 허물어뜨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현장의 장벽을 허물어뜨려요. 현장의 장벽이란 말은 뭐냐? 다시 말해 전도의 장벽을 허물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전도의 장벽.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또 세상을 바라볼 때, 문제를 볼 때 해석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저 인간이 왜 저러나 쳐다보면 답이 안 나와요. 끝까지 이 관계가 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세상이 왜 이런가? 문제만 쳐다보면 답이 안 나온다니까. 이 현장의 장벽을 허물어야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이 거대한 장벽들을 빨리 허물어뜨려야 돼요. 사실 거대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거대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넘어서지를 못한다니까. 이 장벽을 허물어뜨리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론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와 그 의,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것은 이미 완성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는 이미 완성된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이미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갑자기 틀어지거나 하나님의 의가 틀어지거나 하는 법이 없어요. 갑자기 뭐 기준이 바뀌거나 하는 법이 없단 말이에요. 이미 바뀌어졌어요. 이미 완성이 되어졌어요. 완성이 되어졌어. 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 땅에서 누리는 비밀이 뭐냐?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기도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보면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등장하는 염려와 근심의 주제가 있습니다. 동서고금이 뭐예요? 동양, 서양 할 것 없이 이 모든 지구촌에 옛날이나 지금이나 고금,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등장하는 염려와 근심의 주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다른 거 아니고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는, 또 의복을 위하여 이렇게 이 주제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현 시대에도 마찬가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 주제가 사람들로 하여금 염려하게 하고 근심케 하는 주제가 될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변하지 않아요. 이게 인간의 주제, 인간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주제. 그러니까 과거에는 진짜 못 먹던 시대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못 먹고 굶주린, 그 헐벗고 굶주리는 시대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 다 사라졌다면 일부 몇몇
나라들을 제외하고 다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들이 됐어요. 그런데도 뭐하냐?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 더 고급진 것,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해질까? 그래서 막 옛날에 중국의 그 누구예요? 진시황제 주제가 그거죠. 어떻게 하면 영생불사를 할 것이냐?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이 염려하고 근심한다. 뭐예요 이게? 결국은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미래가 인생이 불안하다 보니까 안 보이니까 그게 걱정되고 염려되고 그게 근심이 되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목숨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내 몸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이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수준에서 더 높이 올라가 볼 것인가? 결국은 뭐예요? 이게 불러온 게 뭐예요? 이 염려 근심 때문에 인생들이 겪는 문제가 뭐예요? 생존 경쟁을 넘어서 무한 경쟁. 이제는 아예 그냥 무한 경쟁이시더라. 그 맨날 밟고 올라서야 돼. 이 주제 속에 있으면. 결국은 뭐예요? 이게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있는 주제 아니겠어요?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다니까. 우리나라나 저 미국이나 똑같다니까. 이 주제가.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 주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염려하고 근심해도 먹는 걱정, 또 이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 하는 이 걱정은 사라지질 않는다. 염려와 근심으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인생 문제의 큰 주제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의식주. 해결되지가 않아요. 먹고 마시는 거, 입는 거, 해결의 본들, 이거는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거예요. 근본적인 해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읽은 우리 본문에 6장 25절부터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라는 건 앞에 거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앞절이 뭐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그러므로라는 말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주인을 바꿔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로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우리 목숨 하나님 주셨지. 너희 몸 하나님 주셨지. 그거 하나님 거야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돼 라는 얘기예요. 그죠? 이게 근원적인 해답이라는 거야. 하나님께 맡기면 돼. 하나님 만들어 주셨잖아. 그런데 뭐예요? 왜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여기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계속 찾아오느냐? 결국은 과거의 어떤 상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자라오는 환경과 배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세기 3장의 그 상처, 그게 우리 내면 속에 영혼 속에 쫙 있다니까. 혼돈공허 흑암. 이 과거의 상처가 오늘의 집착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미래에 대한 부담으로 연결돼서 결국은 영적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상처. 하나님이 이미 답을 딱 주셨는데 그 답을 붙잡지 않고 있으니까 저주, 재앙, 고통 속에 창세기 3장의 결과를 맞닥뜨리면서 살고 있다 보니 오늘 내 인생 문제 해결해야 되는 그 집착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고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내몰려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염려하고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 미래에 대한 불안이 떨쳐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더 뭔가를 차지해야 될 것 같고 하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죠? 저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또 이스라엘과 이 하마스 간의 이런 전쟁들 다 따지고 보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염려와 근심은 인생을 그 깊은 어둠으로 몰고 가는 그러한 통로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는 키를 자라게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다른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이 염려함으로 우리 뼈가 삭는다니까. 에? 키가 줄어요. 막 뼈가 삭으니까. 골병이 되는 거지, 염려 때문에. 인생을 그 어둠으로 몰고 가는 통로가 되는 게 이 염려와 근심이에요. 염려한다고 근심한다고 해결될 것 같으면 성경에 기록되지. 날마다 염려하라. 범사에 염려하라. 항상 염려하라. 써있겠죠. 그런데 염려와 근심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응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뭐예요? 우리는 다른 거 구할 게 아니고 이 땅의 의식주를 구할 게 아니고 세상적인 거, 임시적인 거, 일시적인 거, 나의 필요 그거를 구할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올바로 알고, 그죠? 세 번째로 우리의 구할 것은 뭐냐?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 할렐루야. 자,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렇게 디자인하셨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 살도록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목숨과 몸을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옷을 하나 주셨는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라는 옷을 주셨다니까. 하나님의 의를 주셨어요. 그죠? 그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인생의 주인은 바꿔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주인 바뀐 인생이 구할 것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그 하나님께서 인생의 유일한 답으로 이 그리스도를 보내셨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4장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4절부터 7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무슨 때? 우리를 구원하실 때가 된 거예요.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때가 된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그 때가 된 거예요. 사단의 일을 완전히 박살내는 그 때가 되어서 2000년 전에 지금 2024년 2024년 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뭐예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죄받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하나님 그 율법조차 주신 이유가 뭐예요? 구원의 길, 구원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죄에서 사함받고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게 돌이키게 하시려고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와서 이 속량의 제물을 드리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율법을 완성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처음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죠?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여 우리가 성전이 됐죠. 응?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이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후로는 종이 아니요, 전에는 이 죄의 종이요, 전에는 어둠에 속한 자였는데 이제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을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당연하게 응답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생의 유일한 답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왜냐?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표는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있을 때도 뭐였어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뭐였어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잖아요. 가까이 온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죠? 장차 이 땅에 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 있어요. 기도로 그것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길이 없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이루셨다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 히브리 10장 20절에 보니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쪼개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려졌잖아요. 전에는 대제사장도 몸살이면서 들어갔다니까. 왜? 이 까딱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 들어갈 때 방울 달아가지고, 제사장이지 그 안에서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께 제단에 딱 제사를 지낼 때 움직이니까 방울 소리가 계속 나거든. 근데 만약에 탁 죽었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방울 소리가 안 나겠지. 그 끌어내려서 빼내려고 방울을 달았단 말이에요. 죽었나 안 죽었나. 왜? 아무나 못 들어가니까. 그런데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께로 막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려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구할 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와 의입니다. 구한다는 거는 간절하게 찾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잖아요. 간절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뭘?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으면 찾는 것이고, 그죠? 응답이 있으면 두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하라 그랬잖아요. 요번에 원단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고, 또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 나라와 의를 기다리면서 분명하면, 확실히 맞으면 도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 축복을 누리는 거란 말이죠. 우리의 구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미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 땅에서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6장 30절,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의 주인이 누군지 분명하게 알고 그분이 주신 것으로 그분이 가게 하는 그 길을 걸어가,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종교가 지금 틀린 기도 속에 있잖아요. 사실은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다른 종교가
하는 것이 뭐냐? 신음이에요, 신음. 힘드니까, 아프니까, 괴로우니까, 절규하는 거예요. 왜? 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없잖아요, 거기에. 그러니까 절규할 수밖에 없어요. 고통스러우니까 신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그 사람들은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도는 다른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누림이라니까, 누림. 이미 완성된 거를 찾아서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미 완성된 걸 누리기 때문에 힘들지 않고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평안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도를 행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기도를 누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이 땅에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수단이 기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수단이 있는데 그게 말씀과 기도와 성례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수단 가운데 기도가 들어있다는, 기도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완성해 놓으신 거, 그거를 찾는 게 기도라니까요. 내가 원하는 거를 요구해서 받아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완성하신 것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이 땅에 공중권세자 문자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 마귀하고의 영적 싸움에 도구가 이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인생을 속이는 이 저주야 질병아 흑암아, 너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에게서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을 결박하고 성령의 역사를 구하고, 할렐루야,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내 안에 너무 이 사탄의 망대가 딱 숨어 있다니까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우리의 보이지 않는 내면 속에 딱또아리를 틀고 있는 사탄의 견고한 진, 이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말씀 편집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편집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편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망대를 세우고 우리가 이제 파수꾼으로서 하나님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여정 속으로 들여놓는 기도 설계, 이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게 뭐냐? 삼집중과 삼오누를 통해서 이 설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묻는 거예요. 그게 설계입니다. 삼집중이 뭡니까? 우리의 밤 시간, 아침 시간, 낮 시간. 시편 17편 3절. 밤에 여호와께서 나를 감찰하여, 그죠? 아침에 시편 5편에도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낮에 시편 23편에도 보니까 자기 현장에서 목자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무리 어려운 순간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 함께하는 임마누엘 누리는,
이 시간, 이 삼집중을 통해서 뭐요? 삼오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오늘 보내시는 그 현장,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 그게 설계입니다. 설계. 그리고 뭡니까? 내가 처한 현장에 하나님의 이정표를 세우는 겁니다. 성경에 7가지 이정표가 있어요. 가이사랴부터 로마까지. 이 이정표 속에 전도자의 현장이 있었단 말이죠. 나의 현장이 하나님의 이정표가 되는 이 현장 디자인.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뭐예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하원교회는 기도하고 있다니까. 제가 RTS에 있을 때 학생 처장 서대성 목사님 뭐라 그랬냐? RTS 생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마지막 그 시간표에 마지막으로 복음 받을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복음 전하는 게 우리 RTS 생이면 좋겠다. 저는 그때 이게 딱 들어왔다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언되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내가 그 마지막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마지막 그 한 교회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딱 언약으로 붙잡고 인도받고 있는 교회요. 할렐루야. 네. 마지막 그날에 그 자리에 그곳에 있는 교회. 할렐루야. 그 사람을 살리는 교회.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그 교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교회.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는 그 교회.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표, 이정표, 목표를 보고 인도받는 그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교회. 우리 현장에, 나의 현장에 하나님의 이정표가 딱 서게 되는 그 응답이, 축복이 누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뭐 이런저런 많은 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막 들려오는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 여기에 우리가 귀를 빼앗기면 안 된다니까. 그게 확인해 보지도 않고 막 이런 말 저런 말 들은 소리를 막 갖다 옮겨. 사람들이 자기가 본 것도 아니야. 그랬다더라, 카더라 통신을 가지고 막 갖다 옮겨. 그러면 되겠어요? 적어도 양심적으로 확인해 봐야지. 옛날엔 나도 카더라 통신을 많이 했어. 그런데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더라고. 내가 확인하지 않은 이상 아니요. 그죠? 직접 확인하지 않은 이상 사실 아니지 그게 나에게는. 그리고 뭐예요?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오직이 안 되니까 다른 게 들리는 거예요. 복음으로 오직이 안 되니까 다른 게 더 가치 있어 보이는 거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것을 이루는 일에 집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여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그 주역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산상보훈 14번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알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 하나님 나라와 의를 누릴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많은 장벽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장벽, 기도의 장벽, 또 현장의 장벽이 있는데
이 장벽을 빨리 허물어뜨리고 하나님 이미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변하지 않는 이 염려와 근심의 주제를 빨리 떨쳐내어버리고 인생의 주인을 바꾸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가지고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숨은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여정 속에 나의 인생이 들어가게 하시며 나의 현장이 하나님의 이정표가 되어주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